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 살아가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죄로 인해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로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일종의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신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방인과 동일하게 선 밖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바칠 돈 외에 자기들의 몫으로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편에서 같은 동족을 착취하는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리는 비록 유대인이었고 같은 공간에 함께 살고 있어도 유대 사회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선 밖에 있었던 부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선을 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 밖에 있던 세리를 만나셨습니다. 그저 만나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식사의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선을 넘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바리새인들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처럼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하루를 머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 백성들의 정서도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은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고민해서 정해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나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간 그곳에는 언제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조건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만큼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은혜를 주시면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을 따로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을 따로 구분지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나 또 율법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죄인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원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나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러셀 무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착해서 복음이 필요 없다고 기만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이 너무 악해서 복음으로도 안 된다고 정죄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의 착함이나 성공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장해주는 조건이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악함이나 실패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을 비롯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꼭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는 치유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비롯하여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죄인을 병든 자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적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들에게 좋은 치료자이셨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병에서 치유마음을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의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병들도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2절 말씀 그대로 병든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들의 육신적인 병만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고침에 관한 말씀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 용서의 문제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신성모독이라 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단순히 중풍병자의 병만을, 그 육신의 병만을 고쳐주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그들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죄로 인해 깨지고 왜곡되고 망가져버린 우리의 영혼 내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날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내면을 뭔가 다른 것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포장지로 우리의 마음을 포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만 주목한 채 우리의 진짜 문제인 죄 문제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잘 싸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담아두고 꺼내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죄로 인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로 인해 깨지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에는 실수나 실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결과는 온전한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줄기만 자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치유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하심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 깊은 상처와 죄로 인해 깨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마테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따르라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나 혼자 열심히 힘겹게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 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이 함께 하심의 은혜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또 이 함께 하심의 은혜는 한정된 기간에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함께 하심의 은혜는 항상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붙잡고 경험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군인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난 뒤 다윗의 첫 반응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붙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 37절 말씀에도 보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을 만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다윗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붙잡고 선포하였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였습니다. 46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가 과거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다윗의 삶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과 경험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함께 하심의 은혜가 다니엘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을 때도 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요나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시내로 넘어와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참된 능력과 힘은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내 삶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애쓰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울고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두려워하고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지쳐 쓰러져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답답해하고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함께 하심의 은혜는 그냥 추상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만 경험하는 과거에만 머문 그 은혜가 아닙니다. 이 함께 하심의 은혜는 지금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새롭게 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마태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세리 마태에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러한 마태의 새로워진 변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마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리로 살면서 누렸던 많은 물질들도 내려놓았습니다. 과거에 그를 붙잡고 있었던 악한 죄인으로서의 삶도 끊어버렸습니다. 마태는 마음의 결단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버려야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세리라는 인생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인생을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 마태는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가 한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기서 레위는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는 그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냐면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자신이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살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후회뿐인 인생에서 참된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나를 위한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불안과 답답함에서 벗어나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특히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일상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새롭게 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변화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잘못했냐고, 왜 제자의 삶을 이렇게 잘 못 사냐고 그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이 새롭게 하심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직면한 현실을 두고 쑥과 담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쑥은 매우 쓴 기름을 생산하는 재료입니다. 담즙은 독초나 독약을 생산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어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너무 쓰고 독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면 내 마음에 낙심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21절부터 보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은혜는 한 번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이 은혜가 새롭게 임하였습니다. 분명 절망적인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였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한 번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그 무궁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24절부터 25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고백은 그냥 열심히 배워서 공부하는 그런 지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는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또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는데 이 책 겉표지에 쓰여진 문구 하나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친 영혼들을 향한 기쁜 소식, 은혜는 지금 여기 내 안에 임한다. 하나님께서 지친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는, 그 기쁜 소식은 은혜가 지금 여기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내일 임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는 회당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세간에 앉아있을 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곳에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는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친 영혼들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이 힘들고 지쳐가는 이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은혜가 지금 여기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치유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나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근데 그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지금 여기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